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왜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시대였는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살 때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라는 아버지 왕이 북이스라엘의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거기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가 병문안 갔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한 살이었던 요아스는 그의 친할머니였던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옳거니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 다윗의 혈통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왕국을 북이스라엘이 차지하려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와 병합을 시키려고 다윗의 후손들, 피의 혈통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왕궁에서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 살이었던 갓 태어나 이제 한 살 된 요아스라고 나오는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도망을 쳤는데 성전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이 성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윗 왕궁에 있었던 모든 왕자들과 공주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겨우 그 와중에 요시야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아이가 왕궁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 성전에서 7년 동안 몰래 성전에서 아기 울음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이 아이를 몰래 키웠어요. 이 아이를 키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도 대단하고 이 요아스라는 아이도 부모님을 잃고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상황에서 잘 견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8살에 왕위에 오른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바른 길로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나라가 강성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잘 멘토링을 해줘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을 따라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던 요아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악한 신하들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코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이지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요아스라는 왕을 살살 잘 구슬려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생명의 은인이었고 삶의 인도자였고 영적 아버지였던 여호야다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 이 나라의 모습은 비참한 나라이고 비참한 왕의 시대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요아스 왕이 되던 시절, 그리고 요엘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고 괴로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이 좀 암담하고 답답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절,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자, 이런 때, 희망이 없고 캄캄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요엘서 1장에 보니까 이 작은 곤충들이 처음에는 나무의 잎사귀를 갉아먹어요. 그 다음에 곤충들이 줄기를 갉아먹고요. 그리고 마지막 곤충들이 뿌리까지 파먹어버려요. 자, 이게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사자 같은, 공 같은 크고 강압적인 어떤 힘의 지배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 사소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들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이것들이 갉아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건강을 갉아먹고 우리의 재정 상태를 갉아먹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 삶의 기반이 영적인 상태까지도, 우리의 뿌리까지도 갉아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나오고 너희 어른들이 나오고 너희 젊은이들이 나와요. 한 가정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에게, 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요, 드림입니다. 희망이죠. 자녀들이 받는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나비라고, 그래서 한국어 나비 말고 히브리어 나비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이들은 선지자처럼 말할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여기서 꿈을 꾼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할롬입니다. 할롬.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꾸는 꿈이 아니고 이상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히자요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자요시라는 단어는 묵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묵시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여주시는데 아이들은 선지자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상향을 보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 너희들은 계시적인 말씀을 기초로 하는 묵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대가, 할아버지들은 꿈을 꾸고 아빠들은 묵상하고 자녀들은 선지자처럼 말하는 것,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던 시기에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하는 동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와 손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너희의 가정에게 누구도 소홀함을 받거나 혹은 어떤 너희 가정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암흑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뭘 찾습니까? 빛을 찾죠. 예. 어두울수록 빛을 찾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의 어두움은 즐길 수는 있지만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요아스 시대와 같이 어려운 때, 괴로운 때, 슬플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빛, 빛이라고 하는 뭘 주신다고요? 꿈이라고 하는 뭘 주신다고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고 뭐가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꿈이란 뭘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언어를 혼동시키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 잘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썼던 질문이 뭐였냐면, 춘열아, 넌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비전이 뭐야? 비전이란 말은 영어 단어잖아요. 비전이라는 말은 이상을 말하는 건데, 넌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들이 넌 비전이 뭐야?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였냐면, 넌 커서 뭐 되고 싶어? 라는 말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업의 방향성을 물었던 거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통령, 저는 대통령, 판사, 검사, 의사, 그 중에 제일은 목사. 사자 중에 최고도 아닙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판사, 검사, 의사, 목사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잘할 때 그렇게 질문했던 것들이 직업의 방향성을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서 자란, 저 같은 70년대에서 자라기 시작한 교회 사람들이 비전 그러면 뭘로 국한시켜 버렸냐면 바로 직업의 방향성으로 국한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자라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 저처럼 70년대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지금도 비전이라는 단어 들으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아빠가 돼서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은요,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업이 비전이 될 수는 없어요.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도 꿈을 꾸고 아빠들도 꿈을 꾸고 자녀들도 꾸는 꿈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주시는 꿈이란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 그 일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남솔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사실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을 돌아보는 문화가 없었어요. 장애인들이 태어나고 장애인들이 살아간 인생은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었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사실 그 가정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이때 홍정길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분들, 듣지 못하는 분들, 신체에 장애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분들을 고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고칠 수 없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 끝에 우리 한국교회 처음으로 이분이 교회에다가 미랄센터,
한마디로 장애인들을 돌보는 센터를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신체 장애에서 집안에 누워있는 분들, 듣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보지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아분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발간을 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점자책을,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성경 오디오북, 성경 읽어가지고 들을 수 있게, 또 지체분들, 이렇게 방 안에만 늘 누워 계시는 분들 휠체어로 모셔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미랄센터입니다.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23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23개의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장애우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부산에, 광주에, 청주에, 인천에 계신 분들, 이분들도 복음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홍정일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했던 부목사님들 다 보내가지고 지역에 보내서 교회에서 후원해서 교회에서 센터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 파송하고 그곳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23개 지역에 미랄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 이분이 무슨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일, 남서울 원해교회가 돈이 막 넘쳐나가지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이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요. 홍정길 목사님 자서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했지만 실패하게는 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지역에, 우리 여러분 교회도 광주에도 미랄 교회가 있습니다. 미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시작할 때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쓰지를 못할지언정 시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게 시작은 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3대가 걸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내는 믿음의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익숙하게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죠. 둘의 마을.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시대의 거지들만 모아서, 그 거지들을 찾아가서, 넉마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야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 쫓아내니까 동두천에 이 사람들만 데리고, 정말 그 옛날에 동두천은 정말 더럽고 물 넘쳐가지고 항상 오염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개간하고 자기의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분이죠. 그런데 이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는 책을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깨끗한 양복 입고 이렇게 젠틀하고 예쁜 분들하고 목회하고 싶지 누가 그렇게 냄새나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한 사람을 찾아다녀? 가난하고 어렵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그래서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래, 나 아니어도 멋진 양복 입고 설교할 목사 많으니까 나는 저분들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가지고 넌 이걸 해서 밥벌이를 해라, 넌 이걸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말하는 것은요 시시하잖아요. 그건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 일에 더 몰두하고 더 이렇게 많은 투자와 집중하고 있는 가정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멋있어지는 방법은요, 우리 가정의 3대가 모여서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는 공동체가 정말 멋진 가정이고 정말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희 자녀들을 제가 맨날 교육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진짜 해야 될 교육, 어쩌면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교육을 제가 놓친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도 제안합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저는 우리 자녀들과 그거 할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걸 시작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온몸에 닭살 돋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3대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을 주셔요. 할아버지는요, 꿈을 꾸는 것이고요, 아빠들은 묵상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선지자들이 되어서요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가정에 신방에 갔는데 제가 어제 감동을 받고, 어제 설교 준비, 이제 저는 설교 준비가 목요일 다 끝나거든요. 설교 준비 끝나고 어제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꼭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은 그 막내 아이가 지금 어려운 질병을 만나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아이가 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고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찬양, 원래 뭐 이렇게 성가대 봉사도 하고 찬양 뭐 이런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이게 이 아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고모, 왜 찬양팀에서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왜 성가대에서 안 보여요? 아빠,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아이가 그 입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선지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고치고, 목회자를 고치고, 교회 지도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요 선지자로 사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그래서 어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구나.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선지자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어떤 가정에게요? 복된 가정에게, 복된 교회에게, 우리 아이들이 말해주는 이 선지자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정, 들을 수 있는 교회는요, 희망이 있어요. 아빠들이 묵상하는 가정, 우리 할아버지들이요, 난 다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꿈을 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길 앞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넘어가거나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묵묵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멋진 뒷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를 돌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되자라고 하는 설교하기 어려웠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일이 다소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어떤 것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곳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이 세대의 통합이, 세대적인 결합이, 함께 같은 비전과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속에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더욱 가깝게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요. 출애굽전에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있던 요단강의 강물들이 싹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건넜어요. 그런데 건널 때 여러분, 모세는 죽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12지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요단 강 안에 박혀있는 저 커다란 돌들을 들고 나와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장정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요단강에 박혀있는 커다란 기념비적인 돌들을 12지파가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12개의 돌을 나란히 세워놓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돌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홍해를 건너는 이 10개의 기적,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이 죽지 아니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낸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 물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에벤 에셀을 호칭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는 말, 여러분, 여기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십시오.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저 12개의 돌은 뭐냐고 물을 겁니다. 저기 뭔데 저렇게 큰 돌 12개가 서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을 거고 여러분의 손자들이 물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들은 저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의 표식이다라고 꼭 말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 하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가정이 함께, 3대가 함께, 할아버지와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할머니와 며느리와 딸과 손녀들이 함께 저 돌이 뭐냐고 물을 수 있는 가정, 저게 뭐냐고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그들은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과거를 살아오고 우리 교회가 지금 49년을 흘러왔잖아요.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 가정이 함께 할아버지와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꿈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금 어렵고 조금 괴롭고 조금 슬프고 조금 낙심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엄청난 선물이고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요,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좀 가슴에 품고 오늘 밤에 가족들이 좀 둘러앉아가지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꿈을 세워보고 하나님의 절기를 세워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